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는 기도, 그런 것이 어떠한 기도인 것인가를 한번 배우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지만은 믿음의 모델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기도를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의 기도입니다. 순복의 기도, 주님의 뜻에 항복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그 하인리히 그 허프만이라는 독일 그 1800년도 독일 화가가 그린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라는 그 제목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복사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집에 가면은 저 그림이 걸려 있는 그러한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밤입니다. 깊은 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힘이 든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배신감에 쌓여 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제 완전히 버려진 상태로서 이제 죽음 앞에서 고통당할 것을 다 아시고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붙들며 기도하는 저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대신 예수님께 쏟아 부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받을 것입니다. 얼마 안 있다가 인간이 당할 가장 험한 고난이 이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단 몇 시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배반이 있을 것입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피를 흘릴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정말 맑은 정신으로 다 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야 할 행로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께 나아와 기도했습니다. 이제 36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픽업해 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던 분이십니다. 그걸 아십니까? 비록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외로움을 겪으셨고,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프셨고, 또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심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이제 다른 곳으로 거기서 가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니다.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난 정말 심히 고통스러워 죽겠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시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러한 때 같이 기도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그 역경 속에서 같이 그것을 나누며 함께 손붙잡고 기도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여러분, 혼자 그 어려움을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요. 교회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구역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섬기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끙끙 앓습니까? 우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보 기도가 정말 여기저기서 자연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토요일날 모이고 주중에도 모이고,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중보하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KCM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하고, 그런 중보 기도가 일어나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 세레토스, 이 중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에 있는 그 위종자들, 팔리티션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목사님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에서 병상을 통해서 누워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일어나고, 좀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여기저기서 기도하자고요. 그런 모습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새로 탄생하고 이제 복음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오기 전에 꼭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 사역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서 시작한 그런 무브멘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기도로서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무너진 이 땅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려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중보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중보할 사람들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 무너진 벽 사이에서, 갈라진 벽 사이에서, 그 갭에서 서서 무너지지 말게 해달라고,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중보자들을 찾지 못하면 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습니까? 중보 기도자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럼 1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과 계속 핵을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의인 50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은 물론 롯을,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한 것이죠.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멸망 안 한다. 그러면 45명 있으면 멸망하시겠어요? 멸망 안 한다. 40명이요? 멸망 안 한다. 30명? 멸망 안 한다. 20명? 20명 때문에 난 그 성을 멸망 안 하겠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10명, 단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망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0명이 없어서 중보하는 그 사람, 그 무너진 성의 그 벽에 서서 그 성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러한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파워풀한 것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KCM 우리 선교팀들이 모두가 다 성공적으로 귀한 열매를 맺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들의 중보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선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다른 거 하려고 선교회에 모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선교회가 되어야지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그 열매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10명 때문에 그 성이 살 수만 있다면,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단 몇 명이라도, 두세 명이 모여서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성가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우리 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이 로컬 처치와 선교와의 그 관계, 이게 얼마나 참 깊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저는 정말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그것이 파워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선교사님과 만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지역에서, 그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많은 열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사역하던 그 지역에서 갑자기 많은 어려움이 막 몰려오더니 이제 결국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를 다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새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된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분을 파송한 그 교회가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싸움과 막 분열이 되고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면서 정말 그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선교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선교와 로컬 처치와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잘 되려면은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그런 중보 기도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혼을 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너진 벽을 쌓으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소그룹 중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제안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피땀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피땀 흘렸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참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면은 땀이 내리는데 거기에 피가 섞여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주 사람이 극도로 고통을 견디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주 드문, 이건 근데 뭐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드문 경우인데, 정말 아주 심한 그러한 스트레스와 고통, 이럴 때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피땀을 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컨디션은 정말 극히 드문 상태였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리 우리가 삶이 힘들어도,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지경에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영어로는 He was a man of sorrows 그랬어요. 슬픔의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싫어서 버림받은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영적으로, 심적으로, 정말 정신적으로 완전히 황폐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저는 가끔 기독교에서 이상한 신학을 가르치고 말하는 그런 것을 듣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모든 거 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행복해질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나 이제 가난해지지도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단 말입니까? 그런 엉터리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그런 것을 겪으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홈레스 같은 그러한 처지로 다니시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도 예수같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황폐함을 느끼십니까? It's okay.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어요. 심히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난 고난스러워, 난 죽겠다,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그 겟세마네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나도 고통스러워서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고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죽겠는데 모든 것이 다 좋다고 그렇게 프리텐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 앞에서 꺼리낌 없이 솔직하셨습니다. 자기 문제를 그대로 나누셨습니다. 나는 고민스러워 죽겠다, 난 외롭다, 난 두렵다.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정말 고민스러워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다 시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뭐 강한 건지 잘 숨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지금 이런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르지요. 우리가 전 가끔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참 저분은 겉으로는 정말 정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허허 웃으면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나왔지만은 속으로는 정말 어떠한 말 못한 사정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어떤 근심 걱정으로 전날 밤을 잠을 못 이루었을까?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각종 질병 때문에, 사업으로 인한 그 빚덩어리 때문에, 어떤 속상한 관계 때문에. 그런데 혹시 겉으로는 잘 감추고 있는 거 혹시 아닐까? 여긴 교회니까 멋있는 옷차림으로 웃음으로써 마치 성령 충만하고 자기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믿음 좋은 성도처럼 말입니다. 속으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겠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으면요, 외로움이 극하게 돌아오면 친구한테도, 친한 친구에도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할 사람이 사실 없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과도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남편 아닙니까? 남의 편을 드는. 그 아내는 뭡니까? 내 생각은 전혀 안 해. 그래서 아내가 됐다는, 뭐 그렇게 누가 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내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키는 이것입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난 완전히 동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어둡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워요. 난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여기가 3번씩이나 그랬어요. 39절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잔은이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한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넣는, 그 잔을 부어넣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 두려움이 보입니다. 두려워하셨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이렇게 두려우셨을까요?
죽는 것이 두려우셨을까요? 고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셨을 때 지금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서부터 영혼까지 함께 완전한 삼위일체의 그 교제가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한 그 진노의 잔을 그 아들에게 향해 부어 넣으시고 그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어요. 완전히 결백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었지만은 죄를 여기셨어요.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그 죄를 다 완전히 뒤집어 쓰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그 저주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부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와의 그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것을 강구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Is there any other way? 내가 아버지와 교제가 절단된다면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채찍 감당하겠습니다. 얻어맞는 거 감당하겠습니다. 침 뱉는 거, 조롱 받는 거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 고통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이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아버지. 바로 이것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순종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기도와 다른 점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그건 뭐냐면요,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예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이런 식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뭐든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지시하는 기도입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안 주시면 혹시 내 믿음이 작은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더욱더 크게. 이건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루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쉐어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이 공부도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는 이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한 가지 그가 소유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입니다. 꿈. 어떤 꿈이냐? 미식 축구 명문인 노틀담 대학 풋볼에서 풋볼 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꿈을 가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체도 작고 타고난 운동 실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노틀담 대학이라는 그 명문 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루디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무작정 그 대학 부근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서 그 부근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이제 다니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편입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성적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학을 신청을 하면은 또 퇴짜 맞고, 신청을 하면은 다음에는 또 퇴짜 맞고, 그러기를 계속 여러 번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마지막 퇴짜 받으면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이제 기회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원서를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신부님을 만납니다.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럽니다. 신부님, 내가 믿음이 없나 봐요. 기도가 더 필요한가 봐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게 대답하십니다. 루디가 말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신부님, 그때 신부님의 그 명답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35년 동안 신학을 연구해 왔지만은 딱 두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루디는 하나님에게 주시옵소서,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따지면 하나님께 내 원하는 걸 줘야 하는 그런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신부님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을 인정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끝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복의 기도입니다. 마치 루디에게 충고한 신부님의 그 말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꼭 하나님의 뜻을 좋아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난 솔직히 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난 싫어요. 또 그것이 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난 동의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뜻, I don't like it, I don't want it, I don't agree with it. 그러나 Your will be done. 이것이 승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뜻 솔직하게 난 싫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크리스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내가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주님의 방법과 뜻이 제일 좋은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Your will be done. 바로 그것이 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순종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의 심정을 정말 솔직하게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꼭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기도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예수님은 그 기도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 기도 응답이 뭘까요? 노죠. 노. 그렇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 그러셨습니다. 그 잔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로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또 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주님의 원대로 되길 바라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은 예스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두 가지 기도 응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기도 응답은 그 기도 자체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란 들으심을 얻은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를 하러 나갈 수 있다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으면은 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지난주에 바디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성도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흑암 속에 보화를 숨겨놓았다고 했을 때 그 보화가 무엇인가 오랫동안 몰랐는데 그 흑암 속의 보화가 다른 것 아닌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입니다. 기도 응답 다른 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십니다. As long as we are praying, we are winning. 기도 응답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은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응답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그 첫 부분의 기도는 이거였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기도는 이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으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외면적인 변화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진다든가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고통을 지나가면서 내가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에게 고난과 두려움,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기도, 승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